성도여,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고, 또 31년이라는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꿈이 있는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 다 어려웠죠.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참 어쩔 때는 지워진 짐이 무거워서 짜증도 나지만 그 짜증들도 뒤로 하고 오직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섬겼던 그 아름다움이 계셨기에 31년의 세월이 은혜 가운데 지나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고, 또 그 사역들을 이룸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가는 교회가 될지언정 도중에 결코 퇴색되어지는, 감추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서 주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외치고 또 그대로 순종할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은혜 자세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일반 세상의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세상의 기관처럼, 단체처럼, 모임처럼 생각해서 교회 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들을 또 교정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럴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교회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교회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위한 교제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세상의 교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뉘어지고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사라졌을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는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다른 공동체와 특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맙니다. 세속화란 세상의 힘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교회에 돈의 힘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며 인기와 오락이 들어오면 주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황의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또한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왕의 교회도 아니고 교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인가? 아니면 수많은 교회 있을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이 자리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소문 들리기를 교회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무례하고 상스럽고 천박한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그러한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양이 많고 학식이 있는 불신자들이 또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사회유지들과 정치인들도 들어오게 되죠. 이들은 되게 조용히 잘 지내다가 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모르면서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이하게도 꿈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잘 섬겨서 우리 중직자로 섭시다 말하면 까꿀로 안 하는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섬겨서 본이 됨으로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면 더 안 하는 교회. 세상에 찾아봐도 이런 교회는 처음 제가 목회를 합니다. 뭐 공고를 내면 머리 박 쳐지도록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꿈에는 교회는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더 들까 봐 아니면 봉사해서 시간 뺄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한 교회, 꿈 있는 교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한번 해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 이런 가치관으로 무상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아니 나라는 나의 개인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험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서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위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오직 한 분 예수 외에는 주인됨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가 더 큰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신학의 문제가 생길 때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도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최고인 양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절대 권위인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상대주의에 빠져서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된 목회자들을 참 선자로 착각하여서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이 판단하건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가르침이 거의 사라지고 도덕적인 상식과 신비 체험이 교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교회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왜곡된 교회들이 기독교의 주류인 양 행동을 하고 있고 참된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요.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봉사와 구제 등 이런 선행을 많이 강조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작업이 교회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는 단체로 세상에 잘해서 잘 보여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으로 목적을 성취한 양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저는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양로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또 식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봉사단체로 끝나는 거죠. YMCA나 YWCA 이름은 좋죠.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은 다 퇴색되고 이제는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하고 마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마다 말세다라고 말하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신유나 이상한 그러한 집회나 또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하에서 방언을 배우거나 요가, 관상기도 이상한 것에 매몰되어서 그게 신앙의 아주 신비적인 은혜인 줄 알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전도되어서 이상한 것이 교회의 주가 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꿈 있는 교회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로 선 성도라면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겠죠. 말씀의 진리 위에 선 그러한 성도라면 오직 한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책이 어디예요? 우리가 무슨 책을 보았죠? 골로새서를 보았죠.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 철학과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대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센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유지하려고 바울의 대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보니까 바울은 그 대책을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알라?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라.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쏟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이 그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교회죠.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는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과 세상 풍습에 물든 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대개 성도들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복음 열매들을 맺으려고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 바른 신자들은 바로 교회에서 보면 좀 조용하게 지내요. 아마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복음을 어지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방법은 복음은 지루하다. 복음은 단조롭다. 복음은 딱딱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가미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첨가되어져야 교회가 재미가 있고 교회가 즐겁고 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복음을 향한 번태와 불만을 계속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간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 폭풍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죠. 이러한 위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바울은 궁리 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2,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성경의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은밀하고 비밀한 지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헤르만 이들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과 뜻 안에 있던 그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과 뜻을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저도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충분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부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맹이인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목적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목적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들이 아무리 교만한 말로 꼬시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치 않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교회만 출입하는 자로 산다면 다른 어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꼬일 때에 그들의 밥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를 배우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을 본받아 따라갔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상한 세미나 가서 배워와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로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저는 충분히 따라올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목사가 말하니까 바르겠지 해서 따라올 수도 어때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존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들어있음을 알고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 철학, 세상의 통념과 고착화되어진 자기 편견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바르게 나가지 못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담겨 있는데 복음보다는 거짓 선생을 따라가고 율법주의를 따르고 신비주의를 따르고 세상 종교와 종교 행위를 따르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로 남는 비결은,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남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종교 다원화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가 부정당하고 보편 진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골로새 교회가 당했던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 안에서 주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사의 주로 인정하고 수시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주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주의 감정과 뜻과 지식을 따라 같은 감정과 뜻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고 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체험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속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세상의 어떠한 복음적이지 못한 공격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즉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기독교의 모양으로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많은 이단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불면 휙 넘어가는 그런 나무 말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잘 견뎌내고 또한 그 견딤으로 열매까지 결실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배우고 예수를 체험할 때 그것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세속과 이런 마귀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받고 그 속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강과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바라보시는 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갑시다. 아멘.